곧 오십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도경 집사님 또 테레사리 부부가 우리 이희춘 집사님 아드님 외아들이신데 장례 끝난 후에 이렇게 또 아버님 섬기시던 교회 또 원래 어릴 때도 다니기도 하셨지만 오셔서 온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는 거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장례가 끝나면 원래 유가족들이 와서 인사하는 게 원래 예의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혹시 이한종 집사님 오셨나요? 뒤에 박상민 오셨구나. 그 연말에 또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만찬을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또 우리 이한종 박상미 집사님은 한국에 계신데 지금 한 주 됐나요? 들어오셔서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성탄 주일이고 또 송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식을 또 제공해 주셨는데, 제 아내가 한국에 올 때 우리 이한종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간식비를 그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을 가시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안 계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래서 어쨌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또 제가 낼 돈을 또 저렇게 내셔서 감사하다고 간식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경 집사님 테레사 또 이한종 집사님 박상민 잠깐 일어서시면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경 집사님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또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온 교우들과 함께 믿음 안에 복된 장례 예식을 잘 치루었음을 감사하여 아버님의 친구들, 벗들, 동료들이 있는 이 교회에 또 함께 예배 참석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풍성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또 보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혹시 빈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우리 이희춘 집사님께서 평소에 늘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꼭 그 가정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한종 박상미 집사님께서 또 김영 사모의 치유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성도에게 귀한 간식을 또 대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한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 연말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꾸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풍성한 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풍성하면 새해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방해가 있는 곳에 역사도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떠 있는 저 그림에 바이올린 하나가 떠 있는데 저 바이올린 어떤 바이올린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처음 봅니다만 사실 저 바이올린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아마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이올린 하면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알려진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중에 하나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들어보셨어요 혹시? 괜찮습니다. 과르니에리 바이올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 악기입니다. 저게 경매가 나왔는데 저게 1714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악기의 이름은 물론 저 악기를 만든 그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지금 한 300년이 지금 지난 거죠. 300년이 지난 건데 저 경매가가 2천만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200억이 넘는 거죠. 예, 저 현재 한 50대 존재한다 그러는데 거의 100억이 다 넘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나? 하나도 안 놀라.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 3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엄청난 가격을 호가할 뿐 아니라 저 악기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이올린의 대가만이 저 악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저 악기가 어떻게 저렇게 명품 악기로 지금까지도 경매장에서 100억, 200억 이렇게 호가하는 악기가 되었을까? 명품 악기는 대부분 이제 저 바이올린도 목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가 만들어진 기후와 관련된다 그래요. 이제 저게 1645년에서 1750년 사이에 유럽에 소빙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이스 에이지. 아주 추운 때가 한 10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자란 나무입니다. 예.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 우리 뒷판이 다 단풍나무로 만드는데 그때 만든 악기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명품 바이올린이 아니어도 나무로 대부분 만든 악기, 뭐 물론 이제 비올라, 첼로 뭐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치면 거문고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나무로 만드는 악기에 사용하는 나무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수월하게 자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춥고 메마르고 높은 곳에서 자란 나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나무가 밀도가 높고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저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저 바이올린도 바로 그런 곳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자란 단풍나무를 또 잘 나무를 손질해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변하지 않고 깨끗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을 생각하면서 세상 이치나 영적인 이치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온갖 비바람과 추위와 역경 속에서 명품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잡하게 만든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고 변해요. 그런데 명품 악기, 명품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월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도 그 자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죠. 위대한 인물도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말구유, 짐승 밥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동방박사들이 알려준 그 베들레헴까지 군사를 보내서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피바람과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을 덮쳤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먼 이집트, 애굽까지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방해가, 왕이 나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마귀가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만 마귀는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느헤미야 4장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2부 청년예배에서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어요. 1장, 2장, 3장까지 했고 오늘이 4장 할 차례인데 이 대림절이긴 하지만 우리 1부도 같이 그냥 4장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1부도 제가 그냥 2부에서 하는 느헤미야 강해를 이어서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이 영적 원리가 다 이 4장에 담겨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해를 받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영적 대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The devil never kicks a dead horse. 마귀는 죽은 말을 결코 걷어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말을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죽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생명을 일으킬 수 없는 일이라면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방해가 있다는 말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마귀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도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자 엄청난 방해가 이곳저곳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4장, 5장 계속 이제 느헤미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전략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이고 치졸한 방해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원수들도 마귀들도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하다가 말겠지,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한 방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저렇게 하다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아차렸을 때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연말 연초는 뭔가를 점검하고 뭔가를 새로 플래닝하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 영적인 재건, 내 삶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내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계획, 새로운 영적 재건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그것이 진짜 결단이라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진짜 결단이라면 사단이 알아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뺏기겠는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사단은 분노합니다. 그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오늘 끌어모으지 않아서 산발랏도 끌어모으자. 모든 군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방해하는 총독, 총수, 대장이 산발랏인데 이 사람은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땅이나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뚤어진 열심으로 지금 유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장사도 하고 허술한 성벽,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면서, 국경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 뛰어난 지도자가 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취하던 이득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심을 하면 마귀는 각종 방해와 장애물을 우리에게 둡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죽은 말일지도 몰라요.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keep going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은 오늘 보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비웃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산발랏이 알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아주 건드릴 필요도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뭘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한번 큰 소리만 치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feeble Jews, 이 feeble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feeble이라고 불러요. 저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봐온 유다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뭘 지금 와서 뭘 한다고 그러니 비웃는 거예요. 산발랏이 유대 땅을 마음대로 빼앗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해도 아무 소리를 못 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해봤지 않냐? 지금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냐? 뭘 새삼스럽게 하려고 그러냐? 비웃는 거죠.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근데 여러분 잘 이 말을, 산발랏이 비웃는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산발랏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역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산발랏이 네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방해를 극복하면, 이 방해를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해를 이기고 나면 첫째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 경고하게 된다. 자신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방해를 뛰어넘고 극복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신감을 찾는다는 이야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인이 되는 것.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삶이 회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서비스, 워십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방해를 극복하려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아니 무슨 저 공사가 보통 공사야? 저걸 하루 만에 마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일은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엄청난 그 4km가 넘는 성벽, 높이가 5m 가까이 되고 두께가 3m가 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그 허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시간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루에 피력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은 마치 느헤미야 때 지어진 거 여러 시대에 지어진 돌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돌이 파면 다 옛날에 쌓다가 무너지고 쌓다가 쌓지도 못한 그 돌들이에요. 야, 그 다 무너진 돌, 거기서 다시 돌을 꺼내 들려고 그러냐? 그 말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방해를 극복하고 나면 과거의 실패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4가지 축복을 새해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 원수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대충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대충 마음을 먹으면요, 사단도 압니다. 아니, 저러다가 말 거네. 알아요. 벌써 뭔가를 할 때 어정쩡하게 결심하는 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뭔가 결심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아. 대충 여지를 남겨주면 그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금주해야지, 금년해야지. 아이, 근데 분위기 봐갖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금주 안 됩니다. 결심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공할 확률 0%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단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대충 결심하고 세상적인 여지를 1%라도 남겨두는 이상 사단은 그 1%를 뚫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입니다, 사단은. 마음부터 벌써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시작되는데 온갖 방해가 다 있습니다. 가족들이 사고가 나요. 갑자기 가족들 중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물질에 손해가 입혀집니다. 꿈까지 꿉니다. 꿈이 뒤숭숭해요. 죽었던 고모가 나타나고 외할머니가 나타나고, 얘야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가령 진짜 우리 고모가 그렇더라고. 진짜 제가 열심히 대학교 때 전도를 해가 교회를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준호야 안 되겠다.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고 꿈에 내가 가면 이 집안이 뒤숭숭해지겠다는 거예요. 하필 왜 그 밤에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꿈에. 여러분, 영적으로 재건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이 오면 겁을 먹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전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방해를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방해와 고난의 삶이 없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사단이 신경 쓸 만큼 내 신앙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해야 되는 게 심리예요. 심리, 마음이에요. 사단이 가장 뛰어난 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의 명수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도 이게 미사일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거는 이건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승리를 결정하고 실패를 결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도 심리전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인지를 잡았을 때 심리 전문가 보내는 거 아시죠? 인지를 잡았을 때 그 인지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심리 전문가를 보내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협상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심리 전문가들이에요. 그 범인의 심리를 잘 이렇게 격리하고 또 타협해서 그걸 다치지 않고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일으켜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문제보다, 실제 문제보다 훨씬 문제가 크게 만들어요. 마치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문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뭔데? 마틴 루터까지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까지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길트의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 네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욕심이 가득한지 돌아봐.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냥 기가 확 죽어가고, 사실이거든요. 사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박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산발랏은 실제로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에요. 임명한 사람이에요. 왕의 근위대가 지금 느헤미야를 경비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왕이 친위대 한 명이라도 산발랏이 건드리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산발랏이 절대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할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 비방, 협박, 공갈, 거짓말. 이게 지금까지도 사단이 쓰는 공격 무기예요. 산발랏이 그 무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항상 어지러운 건 다 언어 때문에. 비방, 거짓말, 도전. 그런데 이게 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력이 실제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이고 그 비방이고 협박이고 공갈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뻥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일을 하다가 일을 보니까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돌기 시작하니까 막 서로, 이게 부정적인 건요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못해 먹겠다, 해도 끝이 없다,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산발랏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놓으니까 공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공포심이 스며들면 군인은 끝이죠 뭐. 근데 실제로 산발랏의 이런 위협, 공갈, 협박이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먹힌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인 공동체는 이걸 제일 조심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공동체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조롱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스티븐 코비, 이건 상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도 저분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참 책을 잘 적어요. 어쨌든 저분이 무슨 안식교다, 몰몬교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게 상관없이 저분 책을 참 잘 적어요. 어쨌든 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이 책도 적었는데, 그 책 안에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변화에 저항하려고 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아요.
보통 구경꾼들은 구경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나 구경하고 있다 보면 그 변화를 저항해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성병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무리도 보면 항상 그 무리에서 구경꾼이 되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애들은 반드시 사자나 표범의 타겟이 되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언제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적인 방해를 받았을 때, 저는 오늘 4장뿐 아니라 여러분 5장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방해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팁이 느헤미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적인 방해를 받았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겠죠.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당연하겠지. 우리는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기도하는 것을 그랬겠지. 이거 병입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내가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했지. 자기는 하지는 않아.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액션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묵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또 기도를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오늘도 그런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비방할 때 이 느헤미야가 제일 첫 번째 취한 행동은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실제로 자기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었잖아요. 경호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실제 권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국가 권력을 등에 입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향한 것은 진짜 왕, 언젠가 그 권력이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권력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진짜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이나 지위가 좀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쪽으로 먼저 찾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권력, 진짜 왕,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모든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낸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일이었어요. 내가 협박받습니다. 내가 비방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혜사, 컴포터, 카운셀러, 헬퍼, 보혜사.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혜사는 변호사. 우리가 내 문제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순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변호사가 내 대신 싸우는 거예요. 내 변호사와 이야기해. 나는 몰라. 내 변호사와 이야기해. 변호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내 모든 문제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위탁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이 방위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거기에 빼앗겨 버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는 신경이 쓰였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씨야, 총독님, 지금 저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아라산 게셈하고 전부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군대가 모였습니다. 칼을 들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큰일 났네. 우리 회의를 좀 해보자. 잠깐 일을 멈추고 우리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보자. 그랬다면 이 일은 성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벽 공사 허락이 누구로부터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걸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keep going, 진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성벽 공사가 6절에 보니까 3장에 보면 아름다운 일이 있거든요. 막 엘리야십부터 해갖고 각 족속 사람들이 그냥 문을 하나씩 맡아갖고 동시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동시에.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절반이나 완성되었다 그래요. 절반이나. 여러분에게도 방해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라는 것은 미로입니다. 미로. 하나 풀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요. 이 문제는 문제대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로 직시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쭉 보면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비전에 헌신하면서도 현실에 직시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바쁠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쁘다가 아니라 바쁠 때가 아름답고 좋을 때예요. 바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놀라운 일을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쁠 때 일이 막 몰아칠 때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쁘다, 귀찮다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자꾸 맡기실 때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슬기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방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결코 죽은 말을 거듭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협박과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방해가 있어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해를 다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방해하는 사람만 손해지, 그 방해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원양어선, 보통 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참 어부들 고생하더라고요. 광부들도 고생하고 참 세상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건데, 어부들도 어쨌든 이 고기 하나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을 꼬박 새더만요. 잠을 못 주무시더만 고기. 어쨌든 원양은 멀리 가서 하루길 가서 고기를 잡아서 오잖아요. 근데 그 멀리 가서 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항해하다 보면 잡은 고기가 도중에 많이 죽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들 얼음을 가득히 채우고 가는데, 고기를 잡아봤자 그 고기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 고기를 아주 아주 프레시하게 잘 보존해서 오는 게 원양어선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일 좋은 건 살아난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고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고기를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고기에 천적 고기를 집어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천적 고기를 집어넣으면 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물론 잡혀 먹는 고기도 있겠죠.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그냥 도망다니는, 부지런히 그냥. 그래서 신선도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선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천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천적과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신선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방해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큰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갔지만 가자마자 깊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방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끝이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무지 복음을 평생 들을 수 없는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방해가 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커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방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협박과 공갈과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